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을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아하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을 꿰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의 위임을 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20대 왕 가운데에 12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12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열왕기하 16장과 또한 역대하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이곳에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은요, 특별히 나라의 왕으로서 경제와 국방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당부하시면서 나라의 국가 이념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와 국방에 아주 큰 마음을 품고 나라를 치리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라는 제목이 나오면서 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과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만남의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가게 만듭니까?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한 번은 묻겠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는 한번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명을,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스알야숨이라고 하는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만남을 통해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스알야숨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끝까지 남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의 아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어지는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와의 만남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난데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누구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만남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숨은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무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영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어떤 숨겨진 의미와 의도와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동력자의 관계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매 순간 만남마다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고 열심히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에게 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해줍니다. 왜? 아하스 왕은요,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나라적으로 튼튼한 그런 나라에 꿈이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요, 주변의 형세가 영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쫓아오고 너희를 공격할 나라들 그냥 부지깽이와 같은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큰 원론적인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요, 그런 메시지에 흔들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면 그 말씀의 위력, 살아있는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사정을 당신이 알아? 내가 힘든 걸 당신이 알아?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다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어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곤고함이 더해지는 아픔의 연속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곤고함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주목하고 묵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곤고함에 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어머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뒤 흔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같이 곤고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워서 온 가족이 두렵게 만들고 또 온 교회, 온 나라가 그냥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 같이 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지며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해하다가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곤고할 때 그 곤고함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또한 열의를 보이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아픔,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따르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해져요.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 왕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요,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모습은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품적으로는 아주 정직한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지켜야 됐는데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직하기만 했어요. 교만했던 아버지, 또 요담 모습을 보면 정직했지만 그러나 행할 일을 하지 않았던 왕,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스 왕이요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7일을 하는데 그는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곤고함에 처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랬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비슷할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곤고해질 때에 더욱 힘써서 세상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찾아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아하스 왕이요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역대하 28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범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나라의 제국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저 나라가 어떻게 더 강해졌고 어떻게 더 힘이 생겼는지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있었어요. 그것에다가 제사를 하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냥 세계에서 제국이 되어지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옳거니 이것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는 그러한 실과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그 강성한 나라들을 돕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도 그럼 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 신들에게 내가 제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온 나라가 다 망하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리라 믿습니다. 곤고함에 처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개인 묘지에 묻혀지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묻혀야 할 곳에 묻히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왕의 이름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곤고함에 처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곤고한 사람의 모습 또한 곤고함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곤고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형통하니까 이게 다 전부인 줄 알고 끝난 삶인 줄 알고 나는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다가 또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에 곤고한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곤고한 날이 다다랐을 때에도요, 별 문제 없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을진정 여러분과 저는요, 되돌아볼 수 있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고 곤고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곤고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 가운데 거할 때 내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내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지. 지금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내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하스는요, 곤고한 때에, 정말 나라가 곤고할 때에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강성한 나라들, 주변 국가들, 눈에 보여지는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잘 되어졌는지,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는 강대국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아하스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자를 기억하고 떠올려야죠. 이 세상 만사를 끌어가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세 보이고 나아 보이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온 나라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에 가장 강성하고 안전하고 또 평화로웠던 그런 시절들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힘을, 과학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모든 시대는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잘 나가는 가정들, 그것이 부럽고 그것이 우리가 모델링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줘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찾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여러분, 이방신전에다가 절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이곳저곳에다가 이방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던 아하스, 그가 맞이했던 그 결과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흠집을 남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지난 과거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갖고 나아갔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모습들, 그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되밟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곤고할 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역사는요,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이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곤고할 때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내 인생, 내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올바른 고백이었고 좋은 표현이었으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그를 칭찬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높이 사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모양은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했던 이 표현은요,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런 표현을 쓰고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이방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고 얼마나 아하스 왕이 이 범죄하는 고백과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700년이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는 그 성취 결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질 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역사는요, 당장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요,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들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표현했듯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함께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의 신앙, 그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징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면 아마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징조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에게 선포했다는 것은요, 그것조차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았을 때는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을 때는요,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다면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것을요,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세상의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사는 그 능력, 그래서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곤고할 때에도 뒤돌아볼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엉긴 젖과 꿀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곤고할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이제는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